봉독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성전 청결과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스페인 다녀오신 분들 제 눈에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스페인 다녀오신 분은 저분을 아는 분들도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안토니 가우디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건축가이죠. 그가 저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 중 무려 7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건축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건축가는 자신의 일생을 바친 도시, 인생 전부를 바친 도시, 그 도시가 바르셀로나인데 바르셀로나의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채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1918년부터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저 성당 건설에 매진하고 있던 가우디는 그때로부터 8년이 지난 1926년 6월 7일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노면 전차에 부딪혀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차 운전기사는 그 가우디를 아주 가난하고 지저분한 노숙자로 여겨 길 옆에 내팽개치고는 전차를 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가우디를 병원으로 데려가고자 택시를 불렀지만 택시 기사들도 이 가우디를 거지로 여기고 승차 거부를 했죠. 그래서 4번째 만에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아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간 병원 2곳에서도 가우디를 거지로 여겨 진료를 거부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 4번째 택시 기사는 가우디를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허름한 병원에 겨우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지처럼 보였으니까 한참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가우디가 간호사에게 내가 가우디라고, 내 이름이 가우디라고 말하게 되죠. 병원 관계자들은 경악을 하며 가우디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둘러 달려온 그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말했지만 가우디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라. 차라리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 결국 사흘 뒤인 1926년 6월 10일 74세를 일기로 가우디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무수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금의 바르셀로나는 가우디 덕분에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우디는 자기 도시의 위대한 건축가를 몰라본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또한 그러했습니다. 성전의 설계자죠. 사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죠. 우리 주님은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배해왔던 그 당사자, 예배를 받으셔야 할 당사자가 거기 계셨지만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것을 넘어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우디가 허름한 병원에서 안타깝게 죽어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도시의 쓰레기장인 골고다 언덕에서 외롭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은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는, 청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소 과격하죠. 도발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의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리는 그 장면과 겹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셨던 이유는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드려져야 할 그곳을 사람들이 부당하고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장터,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그곳을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런 저들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과 예수님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둘째, 성전은 예배와 기도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의 하나님의 집이요 예배와 기도의 처소인 이 성전의 진짜 주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출발점이 광야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성막 또는 장막의 모양과 구조는 물론 재료와 제작 방법까지 다 정해 두셨죠. 심지어 특정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재능을 허락하시기까지 하셨죠. 그것에 근거해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3번 건축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따르면 기원전 10세기에 솔로몬의 주도로 7년의 건축 기간을 거쳐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7년 만에 그 공사,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이 성전, 거기다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흔히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다 무너지고 말았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 에스라, 학계 등의 주도하에 기원전 516년에 세워졌습니다. 처음 성전에 비해 다소 초라하게 재건된 이 성전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도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다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성전을 건축한 재건한 사람이 바로 아랍 혈통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19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가 죽고 나서도 계속 성전 건축이 이어졌습니다.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이 성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그때 벌써 건축한 지 46년이나 지난 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후 64년에 완공한 이 성전도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서쪽 통곡의 벽만 남기고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바로 이 3번째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절박했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성전과 예수님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자 공부의 입문서라고 하면 흔히 천자문을 이야기합니다. 천자문의 시작이 뭡니까? 저렇게 천지, 현, 황, 우, 주, 홍, 황 이렇게. 네. 이제 어릴 때 한자를 배운 분들은 다 써보았을 테고요. 이렇게 사자성어 250개가 모아져서 다 사자성어는 사실 아니에요. 마지막엔 조사도 4개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뜻이 뭡니까? 첫 8글자 하늘과 땅은 하늘천 땅지 건물현 누를황 이렇잖아요. 검고 누르고 우주는 넓을홍 거칠황 넓고 거칠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하잖아요. 이 우주를 동양에서는
집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저 우주라고 할 때 풀었으면 뭐예요? 집, 우, 집, 준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집과 집이 합쳐진 것이 우주다. 아주 철학적이고 그런 심오한 사상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우주를 보는 눈이 동양적 사상 속에 열려 있죠. 그렇다면 사실 이 우주는 누구의 집이에요? 이 우주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풀었으면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옴니프레젠트한 분, 어디나 다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 곧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해보았어요. 이 우주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내려온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전으로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불립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지성소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우리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함께 시간, 공간을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온 우주에 주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죠. 오늘날 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가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바로 그런 장소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6월절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이 배경이 다 6월절이잖아요. 어릴 때도 명절 때 계속 가야 하니까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주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있던 그 성전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렇다면 누구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는?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그날도 전날처럼 성전에도 들어가셨습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조심해서 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난리가 난 겁니다. 비둘기들이 퍼들거리고 환전상에 동전이 막 굴러다니고 사람들이 손에 가지 않도록 주님이 주위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전하는 걸 보면 한바탕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아무도 장사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엄하셨죠. 이 물건은 장사할 물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예 다니는 것조차 금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대체 니네들이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저들을 책망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작은 우주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임재의 특별한 자리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특별히 보여드리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어디서나 주님이 계시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꼭 그렇지만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3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3번씩 그곳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야 했죠. 그러므로 그것은 거룩하고 청결해야 됐죠. 예배에 합당한 자리여야 했던 거예요. 불순물이나 폐기물들로 오염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돈벌이의 장소로 악용했습니다. 예배 의식만 가득했을 뿐이고 예배자로서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배와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예배보다 장사가 먼저인 저들의 잠자는 영혼을 천둥과 번개로 일깨우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죠. 우리 멋대로 우리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 안에 가두어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성취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집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성전은 예배와 기도의 처소입니다. 성전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가능하죠.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이다, 예배와 기도의 처소다 이렇게만 정리해 온 겁니다. 그날 예수님의 눈에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세를 내고 희생 제물을 사기 위해 로마의 화폐를 성전의 세겔로 바꾸는 사람,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아마 다른 잡상인들도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신 걸로 보면 짐승과 비둘기의 울음소리 그치지 않았겠죠. 짐승들이 그 안에 있다고 성전 뜰 안에 있다고 해서 조용하게 막 있지 않겠죠. 거기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짐승들이 똥을 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뱃설물이 내뿜는 그 악취가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룩하고 엄숙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곳이 시끌벅적한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멀리 사는 사람들이 명절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 집에서부터 짐승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청송인데 거기서부터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비둘기 2마리 이렇게 얘를 끌고 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짐승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시장이 오늘 주님이 그곳에 가셨던 그날 이미 얼마 전부터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시장이 성전 바깥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엄숙함과 진중함은 다 사라지고 편의주의만 가득했죠.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사고 쉽게 바치고 그냥 한번 드리고 주님 본 것처럼 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지만 오직 예배 형식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특단의 조처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죠. 하나님의 집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다분히 계산된 것이었죠. 의도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발적이기도 했죠. 예배 처소인 성전을 사람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장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의 제작을 명하시며 예배의 규례도 함께 정해 두셨죠. 그것이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두신 거예요. 그곳에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날마다 일정하게 드리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의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도, 심지어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일을 쉬었지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은 멈추지 않았죠. 계속 예배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매달 초하루에도 특별한 제사를 또 드렸죠. 6월절, 7.7절, 초막절 등 명절에 특별한 제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7월달은 거의 하여튼 특별한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달이기도 했어요. 성전에서의 제사 곧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처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나라고 얘기하니까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집이죠.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며 멀리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의 처소인 성전을 소란스럽고 혼잡한 장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환전 수수료를 챙기고 비싸게 희생제물을 팔아 폭리를 취하는 불의와 불공정이 성전 뜰 안에 횡행한 겁니다. 명절이잖아요. 우리 명절에 물가들이 올라가죠. 야채값도 올라가고 고기값도 올라가고 과일값도 올라가고 명절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값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환전할 때 수수료를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여전히 성전 안뜰에는 바깥뜰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이고 안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을 뿐이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것이죠. 이방인들을 위한 바깥뜰은 호객 행위를 하는 장사꾼들의 그 소리와 짐승과 비둘기의 울음소리와 저들이 내뿜은 배설물의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그곳을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을 강도들이 모인 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거룩하고 진정한 예배와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당연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표현에 따르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일 뿐인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강도들인 겁니다.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기득권자들이 호사를 누리는 그런 곳일 뿐이죠. 오늘 예수님이 붕괴하신 것은 바로 그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처소에 거룩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가 없는 그런 상황을 그저 묵인하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무질서한 장터로 변해버린 그곳을 더 이상 방치해 두실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쫓으시고 우리의 상과 우리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 이기심으로 오염된 우리 내면을 청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강도의 소굴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죠. 이 사실 명심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온전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셨다는 소식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죠. 그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암살할까 꾀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무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이 두려워졌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권위는 무너져 내렸고 기득권이 침해되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주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이권을 다 빼앗기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못됐죠. 그렇게 그날도 저물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일행은 사람들이 붐비는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숙소를 잡지 못했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베다니에 있는 친구 나사로의 집으로 다시 가서 묵으셨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 벌이신 성전에서의 이 소동은 다분히 의도적이셨죠. 주님이 갑자기 감정이 확 치고 올라와서 그냥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하는 짓이고 주님은 의도적이셨죠. 예수님은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심각한 도발을 일으키실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번 6월절에 주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 그래야 저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과격한 행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셨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를 내는 저들의 태도가 그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죄목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기소당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그 말씀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라며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런 반대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 성전에 오늘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겁니다. 율법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죠. 율법의 모든 희생 제사는 결국 주님과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임을 곧 성전임을 밝힌 바도 있죠. 예수님 스스로도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또 하셨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집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집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러면 아버지의 집이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인 겁니다. 아버지가 주인이라면 외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주인인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예수님이 오늘 그 누구로부터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하라 마라 할 권리가 사실은 없죠. 권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는 분이 자신들 앞에, 자신들 곁에 와 계셨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내가 하는 일에 너무 골몰해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내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서로 옳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이곳에 가득하게 될 뿐입니다. 물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 보면
잠시는 즐겁죠. 잠시는 행복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예배는 사라지고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내면에 걷잡을 수 없는 소란, 소음, 악취를 양산해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쫓겨나고 상과 의자가 둘러 엎어지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와 기도의 처소이고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상적인 소음과 악취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세상적인 소음과 악취를 제거하셨습니다.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장사꾼들의 왁자지껄한 호객행위, 짐승들과 새, 비둘기의 그 요란한 울음소리, 그것들이 내뿜는 배설물의 지독한 악취를 주님이 제거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장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져야 하는 예배의 전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세상적인 소음과 악취에 절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하는 겁니다. 이기심을 내쫓아야 되겠죠. 욕망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계산적이고 상업주의화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주의와 자기 사랑에 빠진 우리의 모습에서도 어서 탈피해야 합니다. 잘못된 권위, 왜곡된 기득권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음과 악취는 제거되고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과 내면에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전으로서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기심과 욕망이 빚어내는 소음과 악취를 반드시 제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 참 이렇게 거룩한 그곳을 우리 주님이 강도의 소굴 이렇게 얘기하셨죠. 엄청 이렇게 격화시킨 건데 그렇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저들이 명절에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전을 하거나 희생제물을 팔며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 공의가 가득해야 할 그곳에 불의가 가득하게 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성전뜰에 장사진을 펼침으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한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저들이 박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들로 인해 성전이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는 새언약 시대의 성전인 교회의 예배와 기도를 위축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위로 삼는 것은 그저 일상적으로 누렸던 예배와 기도 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나,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나를 깨닫게 된 정도라고 할까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와 기도를 본격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쫓으시고 우리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갱생해야 합니다. 사태가 특별히 악화되지 않는 한 다음 주일인 10월 11일부터는 주일학교를 회복할 예정입니다. 금요 기도회도 다음 주일부터 회복할 것입니다. 구역장 공과도
구역, 비대면 모임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좋은 날 주셔서 교회와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기 도시의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를 그저 거지 노숙인으로 여긴 사람들은 다 외면했잖아요. 그토록 위대한 사람을, 재능 있는 사람을,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가우디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노면 전차 운전기사는 파직과 동시에 구속되었습니다. 승차를 거부했던 택시기사 3명도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과 가우디의 치료를 거부했던 두 병원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가우디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우디를 외면했던 저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실지 모릅니다. 저들이 가우디가 그럴 줄 몰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예배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곳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살이에, 자기 장사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수님이 그런 저들을 내쫓고 저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셔야 했죠. 왜냐하면 그 성전은 장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처소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저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저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로 인해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면 그 세 번째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내쫓으시고 우리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소음과 악취를 제거해야 합니다. 나아가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서의 원래의 기능 제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주님의 성전인 우리, 주님 정말 하나님의 집임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